예, 오늘 시간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하시고 세우심을 예언하게 하는 섭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 부분이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성빈 나라의 건국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세운다라는 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고 그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가겠죠. 관가로 1번은 세상 나라의 멸망인데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이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양가로 1번 선지자 소명과 보고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가 주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 음식으로 양육됨을 증언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든지 바벨론 포로 시기에요.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들어온 거죠. 여기서 뭐냐면은 에,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퇴시키고 그의 동맹국인 유다를 침입해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 위에 있던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 주께서인데 어떤 사본에는 여호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다니엘서도 읽고 성경을 쭉 읽어야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도록 해서 하는 일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현상적 상황은 뭐예요? 욕심이 생기고 그걸 갖고 싶고 이러고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싶고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신할 땅이라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여기 자기 신의 묘라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바이트라고 하는데 집, 땅, 궁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신의 궁전으로 이르렀다 이 말이죠. 궁전에 이르러 그 신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자기 신의 묘, 신이라는 것은 여기는 바벨론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게 주신이 되는 말뚝이라는 신입니다. 거기에서 그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 환관장이라 하면은 왕을 돌보는 환관들의 우두머리지요. 환관장입니다.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에서 있었더니 다니엘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도 개명을 시키고 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도록 합니다. 환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환관으로 임금을 돌보도록 하는 임금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아부스나스라고는 환관장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뺏기기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유다의 2절에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임금도 붙이고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땅에 붙였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해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되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겉으로 나타난 현상 속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독립적 선택과 독립적 자유의지가 아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귀에, 내 눈에 들리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단하는 것들이지 독립적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적 의지적 결단인 줄 알아요. 절대로 독립적 선택과 독립적 의지 결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히.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신다. 그래서 2절 한 절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는요, 왕의 식사를 거절하고 채식하며 환관이 됨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허락했던 음식, 선민에게 금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유다, 6절에 보면 유다 자손 곧 이들은 뭐 왕족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율법에서 금했던 것들을 금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뜻을 전하고 환관장이 구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거절하고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왜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리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채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채식이 더 아름답게 합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들이에요. 이사야 39장 7절. 이사야 39장 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네개에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의 소유와 유다 자손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면서 그 자손 중에서 몇은 환관이 된다 그랬어요.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환관이 되어야 돼요. 환관이 안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9장 7절에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들이 채식을 했다고 초췌해지고 모습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 그러면은 바벨론에 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사는 그들은 다 단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갔더니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으로 갔더니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냐. 10배라는 것은 최고,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배라는 게 아니고 최고를 얘기하는 거 얘기합니다. 10배나 나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말한 대로 이들 자손 중에 환관이 되어 왕의 시중을 들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선발하는데 네 명만 붙잡아 다 선발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뭐예요?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명철하게 하신 외에 이상과 봉조를 깨닫게 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에 다른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 그래서 이들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사 왕 고레스 원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한테 멸망당하는데 바사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로잡혀 간다. 간해가 BC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즉위한 때 그때까지 약 70년간 환관으로 있었어요. 605년에 5년부터 있으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고 즉위한 해 그때 이제 536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약 70년간 환관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관으로 있는다 하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줘. 하나님 보호. 왜 언약대로 이들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장만 보도록 합니다.